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심을 증거하시고 증명하신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4일이나 지났는데 썩어서 부패하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러한 이 사건 이후로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우리 지난 시간 나사로의 다시 살리신 사건과 오늘 12장 1절 말씀으로 연결했습니다. 우리가 46절부터 57절 말씀은 우리가 다음에 제가 다시 말씀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라고 말씀하면서 이곳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는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을까? 그것은 우리가 오늘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이 일에, 잔치하는 일에 아주 주역이 된 것을 보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된 일을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벌이는 잔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잔치집에 다 가보셨죠? 결혼잔치든지 또 누구의 생일잔치든지 기쁨으로 함께하는 잔치든지 여러분들 가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가거나 잔치하는 곳에 가면 어떻습니까? 아주 신나죠. 좋고 또 즐겁고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고 사람들마다 얼굴에 미소가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이 잔치집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잔치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오늘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는 게 왜 고민이 될까라는 건데요, 오늘 예수님을 위한 이 잔치는 오늘 우리 이 신약 시대 이후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잔치는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바로 예배입니다. 잔치와 예배, 이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이 잔치 또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을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잔치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게만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잔치를 예배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잔치, 그것은 곧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가시면 즐거우시잖아요. 좋으시잖아요. 행복하시잖아요. 얼굴에 미소가 그냥 저절로 번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을 참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즐거우세요? 막 그냥 기쁨이 막 터져 나온 것을 참느라고 이를 악물고 계세요? 여러분 예배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이 예배 시간을 학수고대하며 일주일 동안 빨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일이 빨리 와야 되는데 하는 그런 간절한 기다림으로 마침내 그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시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예배가 정말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잔치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예배를 지금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예수를 처음 믿고 알게 되었을 때에 그때 예배를 드렸던 감격과 기쁨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예배가 기쁨도 없어지고 즐거움도 없어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 예배가 의무가 되고 속박이 되고 불편함의 그러한 요소가 되지는 않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 이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이 모습 속에, 마음 속에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 얼굴은 굳어 있어도 마음으로는 기쁨이 넘칠 수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마음의 감정을 감추시느라고 너무 좋은데, 너무 기쁜데 그것을 일부러 굳은 얼굴로 감추시려고 하시는 우리 경상도 분들 특유의 그런 게 있잖아요.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으시는 분들. 제가 서울에서 처음 이 부산에 와서 이 부전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우리 경상도 분들이 잘 드러내질 않으시더라고요, 속내를. 충청도 분들도 좀 그러신가 싶었는데 경상도 분들도 잘 드러내질 않으신 듯해요. 서울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그냥 뺀질뺀질 해가지고 잘 드러냅니다. 표정도 잘 짓고 말도 그냥 구스름하게 아주 이쁘게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도 분들은 뭐 투박하세요. 뭐 식사 어떻게 잘 지내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서울은 그런데 경상도 분들은 안 그래요. 밥 묻나? 그냥 치아라. 뭘 하려면 말이 그냥 아주 그냥 무자르듯이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 산이나 이런 나무들이 너무 예쁘지 않으세요? 그럼 교회가 뭐라 하나? 우리는 이게 서울 사람들은 보면 좋아요. 막 기쁘고 우리는 막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경상도 분들은 안 그래요. 마음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시니까 그런 건 있을 수 있다 쳐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 그것도 혹시 감정을 감추시고 계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가 좀 들어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표정을 가끔씩 보면 막 싸우다가 오신 분들, 예배를 드리기가 너무 싫은데 억지 춘향격을 앉아가지고 빨리 예배가 끝나게만 해라 이러시는 분들. 제가 또 가끔 설교가 좀 길어질 때가 있어요. 가끔, 자주는 아닙니다. 제 설교는 거의 30분이 끝나지만 30분 정도 걸리는 설교지만 가끔 30분이 넘어가면 우리 성도들 중에는 시계가 몇 시가 되는지 시계를 보시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언제부터 어디서 잘못된지는 모르겠는데 우리의 예배가 변질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한다. 지금 우리의 이 예배는 여러분 누구를 위한 예배예요? 저를 위한 예배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장로님을 위한, 권사님들을 위한 예배입니까?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나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위한 예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잔치가 돼야 돼요? 기쁨이 넘쳐야죠. 즐거움이 막 충만해야죠.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환호성은 지를 수 없지만 그냥 그 감출 수 없는 행복감, 감사한 얼굴, 그 표정 관리가 잘 되지 않는 터져 나온 듯한 그 기쁨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예배의 한 시간 한 시간이 소중하게 귀하게 드려져야 될 그런 예배의 시간들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지 모르나 어느 순간부터인지는 모르나 예배가 자꾸만 우리를 족쇄처럼 의무감으로 채워버린다는 거예요. 바쁜 일 있으면 교회 못 가는데 교회는 가야 되는데 일이 바쁜데 내가 못 가지만 할 수 없지 하는 이 예배에 대한 개념 자체가 기쁨이 아니라 즐거움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건 의무지만 그 의무 속에는 무엇이냐면 즐거움과 기쁨으로 지켜지는 의무죠. 오늘 이 마르다나 마리아나 나사로가 물론 예수님께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살려주셨잖아요. 우리 병을 고쳐준 병원 의사한테도 고맙다고 연신 몇 번씩 인사하고 나가잖아요. 우리를 영생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당연히 감사하는 건 맞지만 당연한 거지만 그 감사가 의무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하는 것이 맞잖아요. 오늘 우리 예배가 기쁨으로 드려지느냐, 즐거움으로 드려지고 있느냐? 오늘 이 기쁨과 즐거움에서 가장 오늘 최고의 절정인 사람이 마리아예요.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지금 마르다와 나사로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이들의 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은 이루다 말할 수 없는데, 그 중에 이 마리아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극히 비싼 향유, 가룟 유다의 말을 빌리면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당시 유대인들의 하루 노동의 품삯이라고 한다면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여러분 큰 돈이잖아요. 우리가 기본 수당을 우리가 최저임금으로 하루에 1시간에 10,000원씩 했을 때 10시간 일하면 받는 돈 하루에 10만 원을 번다. 그러면 10만 원 곱하기 300 하면 한 3천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예수님께 그 향유를 머리부터 부어서 발까지 흐르게 했다, 드렸다라는 것은 정말 얼마나 그 기쁨이 컸으면 그렇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가룟 유다가 지적한 것처럼 여러분, 마리아가 바본가요? 이 향유의 가치를 모르고 그냥 바보처럼 이건 뭐 물이나 향유나 하지 마, 그냥 그런 부었던 거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 가만히 보세요. 예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해.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러분, 이 본문 번역이 조금 어려운데요,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말씀 정확히 번역하면 이 마리아가 이것을 간직하였다가 나의 장래를 위하여 지금 부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리아는 이 향유를 어떻게 했다고요? 준비하고 있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가치를 몰랐다? 아니요, 누구보다 잘한 사람이죠. 여러분, 경제관념이 없었다? 천만에요. 여러분, 경제관념도 있고 가치관도 알고 가치 기준도 알고 있는 똑똑한 여자죠. 그런데 이 300데나리온 되는, 우리말로 말하면 거의 3천만 원 이상 되는 그 돈을 예수님께 이렇게 향유를 부어 드릴 수 있었던 건 뭐냐? 오늘 본문의 주제가 이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우리 오늘날 환산해 보면 최저로 이야기해, 최저 신급, 우리 시급으로 해도 하루에 1시간에 10,000원이라고 쳤을 때도 그 돈으로 이 여자가 3천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의 그 액수를 예수님께 드린 이것은 왜 가능하냐?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요?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는 무엇도 아깝지가 않은 감사가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요, 힘든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무거운 거 들고 있어도요, 모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손자들 등에 업고 1시간 동안 손자들 등에 또는 안고 있는 거 타고 무거운 바위돌 1시간 동안 안고 있는 거,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손자들은 여러분 안고 있어도 1시간 2시간 안고 땀이 그냥 비오듯해도 여러분 어때요? 즐겁죠. 사랑하고 이쁘죠. 왜요? 기쁜 일이니까요. 감사한 일이니까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아주 얼굴이 좀 무서운 집사님 한 분 계세요. 그때 당시에 80인데 아마 소천하셨을 거예요. 얼굴이 얼마나 무섭게 생긴지 몰라요. 저는 그분 웃는 얼굴도 못 봤어요. 그분한테 인사할 때도 항상 조심스러워요. 워낙 얼굴이 무서우셔요. 경찰 생활을 좀 오래 하셨던 분이었는데 아주 무서워요. 한 번은 그 집에 신방을 갔다가 이제 차를 마시려고 이제 하는데 그분 여전히 굳은 얼굴로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제가 약간 농담을 해도 잘 웃지 않았어요. 무슨 로봇 얼굴 같아요.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무서운 얼굴이 180도 바뀌는 거 봤어요. 문이 열리더니 손자가 들어오면서 할아버지 하는데, 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귀신 같던 얼굴이 천사같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요, 인상 좋아지는 방법이 있어요. 눈꼬리, 입꼬리, 이게 만나면 인상이 좋아져요. 여러분 웃으시니까 눈꼬리가 내려오고 입꼬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눈꼬리가 내려가고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봤어요. 이야, 저런 얼굴이 있구나.
난 무서운 사람인 줄 알고 한 번도 웃지도 않는 사람인 줄 아는데 얼마 안 되는 한 두세 살 되렸나요?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들어오니까 그 무서운 얼굴이 웃는 거예요. 하고 웃는데 야, 저거구나. 우리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으면 얼굴도 달라지는 거죠. 오늘 이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의 가치의 향유 전혀 아깝지 않아요.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볼까요? 이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오늘 이 사건은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같이 기록되고 있어요. 누가복음의 사건은 달라요. 누가복음에 향유를 부은 여자는 또 다른 여자예요. 마태와 마가와 오늘 이 요한복음의 이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마태와 마가는 이 사건을 두고 할 때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래요. 근데 오늘 요한은 발에 부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뭐가 다르지? 예, 같은 건데 뭐가 다르냐면 관찰자의 시점이 다른 거예요.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향유를 받고, 요한은 예수의 머리에 부었던 향유가 흘러내려서 예수의 발에 계속해서 흘러내려가는 것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발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보셔야 돼요. 왜 요한은 예수님의 발을 봤을까? 마태와 마가처럼 예수님의 머리부터 부어지는 향유를 보지 않고 그 향유가 머리로부터 흘러내려서 발까지 흘러내려가는 이 향유를 왜 요한은 예수님의 발에다가 주목했을까? 이런 말씀 계속 볼까요?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자, 여러분 여기서 아주 대조되어지는 두 가지 단어가 등장해요. 하나는 발, 하나는 머리털이에요. 왜 요한이 예수님의 발에 주목했을까를 설명해주는 구절이 여기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신체 구조 중에서 제일 더럽고 부정한 곳은 발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항상 발부터 닦아야 돼요. 가장 부정한 곳이니까요. 반면에 가장 정한, 깨끗한 그런 곳은 머리예요. 머리는 하나님의, 또한 하나님의 상징적 존재가 있다는 것에서 머리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오늘 이 마리아의 가장 정하고 깨끗하다고 여기는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가장 부정하고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 가장 더럽다고 여겨지는 예수님의 발에 지금 이 마리아가 무엇을 하냐면 자기의 귀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요한이 보았다는 거죠. 마태와 마가는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지는 향유를 봤는데 요한은 그 향유가 흘러내려가면서 예수님의 발까지 가고 있는데 마리아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을 보는 순간 요한은 이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럼 여러분이 질문을 가져야죠. 왜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더러운 발, 먼지 묻고 더러운 그 발을 이 마리아는 자기의 깨끗한 머리털로 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을까? 이유는 같아요. 오늘 말씀처럼 지극히 비싼 향유를 드렸던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적어도 3천만 원 이상 되는 가치의 것을 예수님께 드려도 이 마리아는 아깝지 않아요. 자기의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닦아드려도 전혀 더럽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니까요. 그만큼 그 마음엔, 이 마리아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다 내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필리핀 선교 사역을 위해서 미국에 어느 돈 많은 한인 사업가 되시는 집사님이 필리핀의 성경금을, 필리핀뿐 아니라 여러 나라의 많은 세계 각지에 성경금을 자기 사업의 절반 이상을 다 그렇게 헌금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 헌금을 하게 된 계기가 있대요. 이분이 필리핀에 오셔서 둘러보시는데 사업체가 워낙 크니까요. 미국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거 필리핀의 한 선교사님이 허름한 옷을 입었던 선교사님이겠죠. 필리핀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아시지만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이
미국 한인 사업가인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한마디 하더래요. 집사님, 그렇게 돈 많이 버셔서 천국 갖고 가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 돈 천국 갈 때 가지고 가시려고 돈 많이 버시는 거 맞죠? 여러분, 그래요? 이 질문은, 집사님, 그렇게 돈 많이 벌어서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런 질문이겠죠. 이 집사님이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계속 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돈 모아서 벌어서 천국 가려고 하나? 죽으면 다 누가 쓰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내가 써봐야 그게 내 돈이죠, 여러분. 내가 모아놓은 거 내가 죽고 나면 누가 쓸지 누가 합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이 집사님이 자기 사업의 절반의 수익금을 선교하는 일에 헌금하시는 거예요. 아깝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람 돈 안 아까운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부자들은 돈 많으니까 막 쓸 것 같죠? 천만에, 여러분. 부자들 여러분 식사하시는 거 보셨나요? 좀 우리나라 좀 손가락 꼽히는 사람들 식사하시는 거 보셨나요? 얼마나 검소하게 먹는지 몰라요. 얼마나 돈 아끼는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화려함보다는 거리가 멀어요. 왜요? 더 아껴서 더 벌어야 하니까. 부자들 얼마나 구두쇠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면 바뀌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향유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더러운 발도 더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나면 내게 있는 것 다 드려도 부족할 뿐인 거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목요일날 저녁 비행기로 캄보디아 푸놈펜에 갔다가 어제 아침 비행기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 호산나학교 또 결정해야 될 중요한 문제도 있고, 또 겸사겸사 제가 갔다 왔습니다. 제가 캄보디아를 갔다 오면서 지금 갔다 온 이 순간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러겠지만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제가 캄보디아 갔다 오는 공항 내에서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오는 거, 캄보디아까지 5시간, 왕복 10시간이죠. 시차는 2시간밖에 안 되는데, 하여튼 왕복 10시간의 그 시간 동안 캄보디아 잠깐 동안 학교를 둘러보고, 캄보디아 장로회 신학교라고요, 캄보디아 학생들을 위한 신학교가 있어요. 그곳에서 또 그 총장님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들, 그러면서 짬짬이 차를 타고 또는 걷기도 하면서 둘러봤던 캄보디아 사람들의 그 모습들, 이건 꼭 캄보디아만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캄보디아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프랑스 식민지로 100년여 동안 식민지 생활했어요. 끝나고 나니까, 독립하고 나니까 다시 베트남 공산정부에서 또다시 거의 10년 가까이 지배를 받았고, 유엔에 의해서 겨우겨우 독립한 나라가 캄보디아입니다. 아주 극빈 국가에서 이제는 개발도상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었는데, 자, 문제는 이 캄보디아가 우리나라의 이 땅덩어리 거의 2배 가까이 돼요. 인구는 1200만 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캄보디아는 참 슬픔의 나라예요. 식민지 생활, 공산정권 생활, 이것도 힘들었는데, 잘 아시는 킬링필드 사건, 한 미친 인간이 나타나서 캄보디아 내전을 일으켜서 국민의 3분의 1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캄보디아는 나이 드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 당시에 젊은 아기들이 자라서 지금의 세대가 된 거예요. 캄보디아는 아주 젊어요. 나이 든 사람을 잘 발견할 수가 없어요. 정말 젊은이들이 넘쳐나는 데예요. 그런데 그들의 눈빛은 공허합니다. 개발도상 국가가 되다 보니까 천지가 다 이용하면 돈벌이가 되는 곳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다 겪어봤지만. 그러니까 돈 많은 나라가 가만두겠어요?
캄보디아를 여기저기서 달려들어서 이 사자들이 무슨 소 한 마리 잡아다 뜯어먹는 것처럼 지금 캄보디아는 부자 나라들에 의해서 지금 이리저리 찢겨가고 있어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캄보디아가 헌법적으로 불교 국가입니다. 헌법으로 우리나라는 불교 국가다라고 정해놨어요. 이것도 대단한 건데, 이 캄보디아 국기에 보면 여러분 집 한 채가 그려져 있어요. 그 집은 힌두교 사원입니다. 캄보디아는 불교와 힌두교가 공존하는 나라예요. 이 중들은요, 자기들의 절을 크게 짓기 위해서 얼마나 캄보디아 국민들을 이용하는지 몰라요. 캄보디아의 가장 화려한 곳이다 하면 절입니다. 절에서 많은 돈을 모아서 아이들을 가르치겠다고 명목해 돈 벌어서, 돈 받아서 절을 지어요. 아이들은요, 아무렇게 던져놓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의 호산나 학교는 그 빈민가에서 있는 학교예요. 캄보디아 푸놈펜이 수도인데도 불구하고 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가 거의 그냥 반반씩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70년대 대한민국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제가 갔을 때 그 학교가 마침 졸업식이었어요. 오전에는 초등학교 졸업식, 그리고 오후에는 고등학교 12학년 아이들 졸업식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졸업식만 참석하고 오후에는 또 캄보디아 장로의 신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오후 시간은 함께하지 못했어요. 100여 명의 아이들이, 꼬마 아이들이, 유치원 아이들이 이미 이제 졸업식 따로 했고요. 1학년부터 6학년 된 100여 명의 아이들, 그 캄보디아 호산나 신학교는 한 500여 명의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있는데 100여 명이 되는 아이들이 그 좁은 강당에 모여서, 강당이 우리 1교육관만 해요. 거기서 모여서 아이들이, 이게 무슨 졸업식인지 예배인지 잘 분간은 안 가지만 그렇게 졸업식을 해요. 저는 그 아이들의 눈빛을 보면서 죄스러웠어요. 미안했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거기서 찬양을 부르고 박수를 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에는 우리 아이들이 생각났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생각났어요. 자, 여러분, 저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 불쌍할까요? 캄보디아 아이들이요? 아니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불쌍했어요. 이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어도 찬양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데 그 아이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바닥에 신발도 없이 와요.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얼굴에 미소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찬양을 할 때 그 소리는 제가 70년대 제가 교회 학교 다니면서 들었던 그 우렁찬 아이들의 찬양이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돈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예배가 잔치냐 초상집이냐, 이걸 결정하는 거죠. 오늘 말씀 볼까요? 초상집을 주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4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마리아를 책망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허비했다. 왜 낭비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섬김과 기쁨으로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이 가룟 유다는 이것을 무엇으로 보냐면 낭비로 보는 거예요. 야, 돈 아깝겠지,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 12제자 중에서도 재정을 맡을 정도의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이 가룟 유다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자,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가룟 유다가 도둑이란 거 요한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도행전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요한의 눈을 들어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보게 하셨다? 이거 조금 억지적인 추정이에요. 가장 합리적인 추정은 요한이 가룟 유다가
돈꾀에서 돈을 가져가는 것을, 훔쳐가는 것을 봤다. 이게 합리적인 추정이겠죠. 그래서 요한이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저 유다는 도둑이야. 가난한 자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네가 가져가려고 그러지? 지금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헌신과 섬김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기 머리털까지도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려는 이 마리아를 책망할까요? 왜 이걸 낭비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이걸 허비한다고 말할까요? 왜 마리아를 이렇게 이 가룟 유다는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의 마음에 예수의 사랑이 없으니까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여러분.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는 자예요.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의 눈이 있고 그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거 낭비한 거 아니야? 이거 미친 짓 아니야? 왜 이런 짓을 해? 못하러 이렇게? 너 바보 아니야? 야, 이런 날에 왜 교회를 가냐? 야, 교회 가서 헌금을 왜 하냐? 돈 아깝게. 맞는 말일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면 낭비로 보이고 허비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질 않아요. 예배를 드리는 한 공간 안에서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향유를 드리고 자기 머리털까지도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리려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것을 낭비로 허비하는 것으로 보고 그 돈을 어떻게 해서든 가져가려고 하는 도둑의 마음을 갖는 자도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헌신과 열정과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도둑의 마음으로 앉은 자도 있다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은 마리아입니까? 가룟 유다입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에서 정말 심각한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자가 되어 주를 위한 섬김과 헌신에 있어 어떤 것도 아깝지 않은, 다 드려도 부족할 뿐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향유를 드려도 부족해서 예수님의 발을 끌어안고 머리털로 닦아드리는 그 사랑, 그 섬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캄보디아 갔다 온 동안 내내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너 지금 뭐하고 있냐? 여러분, 제가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저는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 지금 뭐하고 있냐? 여러분 지금 뭐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뭘 보고 계세요? 무엇을 주목하고 있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사가 뭐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세요? 저는 캄보디아 사람들의 그 눈동자가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길거리에 들어 누워서 그 젊은 청년들이,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우통을 다 벗고 거리에 누워서 멍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눈빛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도적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한 공간 안에서 마리아 같은 자가 있고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있다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의 특정 상황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심각하게 던져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를 위한 섬김과 헌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어쩔 수 없이 드려지는 습관처럼 드리는 의무적인 예배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잔치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부터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마리아처럼 모든 것을 다 드리고도 부족하여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주님을 위하여 무릎으로 섬기며 헌신하는, 복음을 위하여 땅끝까지 주님 가라 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잔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